네, 오늘은 성경의 필요성, 성경론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필요성을 얘기할 건데, 제가 거기 동그라미 소제목 1번과 2번을 찾았죠. 특별히 이제 구원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구원과 영적 성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영적 성장도 넓은 의미로는 구원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 구원은 신문적 의미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잠시만요. 오늘 책에서 보면은 이제 구원을 세 가지 실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구원과 그리고 현재의 구원과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 시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은 내가 예전에 구원을 받았다. 현재의 구원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 미래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이제 이런 세 가지 시점의 구원을 소개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과거의 구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신분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 의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신분으로서의 죄인이었다가 이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구원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신분으로서의 의인이 된 자가 점점 그 의의 수준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ing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의의 단계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 이제 의의 정도와 의의 수준이 점점 높아가는 거고요. 미래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육체적 부활을 하는 그런 완성의 과정까지가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오늘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의인으로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현재의 단계에 있어서도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면은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하는 지식이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면 지정이라고 했죠. 물론 여기서 지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지적인 쪽에 측면을 맞추고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면 성경과 구원에서 구원을 얻는 특별히 모든 단계에 있어서 성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1과에서 성경의 계시성에서 배웠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뭐 성경이 필요한 이유도 되고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계시가 필요한 이유. 바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 되고 그 완성품인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오늘 책의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이 지식이 처음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신분적인 변화에서도 필요하고 그 수준에서도 둘 다 필요하다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3번, 여기가 4번의 내용이에요. 먼저 3번을 보겠습니다. 영적 출생에 있어서 성경과 성령의 역할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성경, 아니면 지식이 있죠. 여기 성경. 소 제목이 그렇게 잡혔죠. 성경과 성령의 역할을 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배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주의를 경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배웠죠. 그림을 하나 봤었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객관적인 확실함.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얻는 주관적인 확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연결 고리로 결합되어서, 그래서 내가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 그림이 오늘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우리가 그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경건의 경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신분적 의미의 구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왜냐면 우리가 경건 생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단계로서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기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자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있어서 또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이 책이 오늘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물론 이제 뭐 친구 보고 야 와 교회 한번 와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산다고 하죠.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친구,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조명이 있어야 그때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뭐 지난주에 뭐 경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존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일반 텍스트이고 성령께서 작용하셔야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을 죄인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조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양쪽이 둘 다 작용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 죄인의 상태는 시체예요. 시체가 살아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나무 합시다. 그래서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찔러도 반응이 없어. 이런 게 이제 시체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시체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죠.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의에 대하여 뭐 산다 뭐 그런 뭐 표현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작용하여서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이제 나는 너와 관계가 없고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게. 너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이제 너랑 난 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날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헉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체가 아니야.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어.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난 데만 그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과거의 구원이고 오늘 우리가 현재로서의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특별히 오늘 이 책에서는 영적인 어린이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영적인 청년의 단계, 그리고 영적인 아비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시면 제가 말씀 구절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 주제 말씀이죠. 아 여러분 잠깐만요. 3번 잠깐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를 안 했네. 자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소요리문도 89문을 보면은 말씀이 지금 3번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도 89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이 구원에 어떻게 효력이 되나요? 어떻게 그 효과를 일으키나요? 그래서 그 대답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데에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는 데에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의 그런 문서에서도 이제 이런 작용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동반하여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디서 우리는 뭐 성령 사역이 뭐 이렇게 활발한 교회다. 성령 사역이 일어난다. 뭐 그런데 물론 이제 성령님께 사역을 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말씀이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성령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동반한다. 우리가 성령론을 따로 우리 조직신학 시리즈 없어가지고 그냥 나올 때마다 군데군데서 좀 다뤄질 것 같은데 오늘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성장 단계에서 말씀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우리 청년부의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게 베드로후서의 말씀이고요. 또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에베소서도 그렇고 여기 대표적인 것만 들어갔는데 다른 성경 말씀을 봐도요. 영적인 성장, 어떤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성화의 과정에서 성경은 지식을 떼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와 지식,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 특별히 물론 이제 전 인격적인 지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 교회나 우리 청년부는 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제 간혹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실학생도 아니고 교역자도 아니고 뭐 목회하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 그냥 이제 은혜되는 말씀 읽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죄인이 날 구원하셨으면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막 열심히 성경을 파고 공부를 하냐 막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성경 열심히 파고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하죠. 근데 성경은 그게 올바른 성장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꼭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 성장의 목표를 결국 우리가 이 영적 완성의 단계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회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회복은 뭐의 회복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와 영원히 교제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죄가 들어서 다 깨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고요. 그럼에 있어서 영적인 어린이, 청년, 아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책에서 어린이의 단계를 소개하면서 제 용서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있지만 어떤 죄와 의를 분별하는 지식이 부족하죠. 그게 이제 요 아랫 단계이고요. 어린이 단계고요. 청년 단계는 죄와 사탄의 유혹에 뭐 어린이 단계보다 더욱 잘 대처하고 성령의 순종.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런 정말 높은 목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단계고 영적인 아비 단계는 이제 더더욱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든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며 그 영적 성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성경,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단계별로 성경이 어떻게 필요한지, 과거의 신분적 의미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점진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사실 이 단계가 이제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중생의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생을 거쳐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체였다가 살아났는데 계속 시체놀이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살아났으면 밥을 먹고 뭐 물을 마시고 이제 뭐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걸어가며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1절인가 2절인가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살아났는데 시체 출발선에서 계속 시체놀이를 하고 있어. 그거는 믿음의 경주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났으면 계속 믿음의 경주라고 뛰어나가야 돼. 달려나가야 돼.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이제 이 단계 전에 이렇게 살아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런 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게 이번 수련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의 주제로서 우리가 또 중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저희 임원들이 아직 의견이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제 차영을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릴 때부터 이제 중생의 간결한 진리를 알고 어디서 막 듣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이미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진한 포도주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그 책의 99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 질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나는 질문이라 조금 뭐 정량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서 두세 문장으로 적어 보시고 나중에 또 적용 같이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마무리하셨나요? 괜찮으시죠? 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분 나누실 때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요. 오늘도 그럼 저 먼저 나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나는 성경을 통해 구원받았으나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일면만 좋아하고 있었다. 하루에 4장 정도 읽는 것도 그저 처리하려는 것에만 급급하기도 한다. 성경이 참된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에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습니다. 다음은 재영이 해주세요. 네.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중요한지는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이 있기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과 더 나아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 부족하다. 습관처럼 읽는 것보다 그 성경을 알고 나에게 적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랄까 견목이 말씀 버전. 네. 어릴 때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와 순종들을 보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 놀라워하고 나의 부족함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들 또한 역시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했음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 그들에게만 뛰어나게 많이 주신 것이 아닌 나에게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은혜 해주세요.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혹은 사랑하기를 갈망했던 나는 이제서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는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이며 힘과 위로가 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성장하는 데에 더욱 힘쓰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요셉이 해주세요. 요셉아, 할 수 있니? 네, 네네. 오늘 이 내용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구원은 성경으로부터 알 수 있고 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적용은 마무리하고요. 그럼 오늘 한 가지만 그냥 오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같이 말씀드릴 게 있어서 89쪽 맨 위에요. 89쪽 맨 위에 그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여기 요 그림이요. 89쪽이에요. 89쪽 맨 위에 그림인데 여기에다가 이게 아마 실론 가서 곧 배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니겠지만 이 그림이 사실 뭐 틀린 그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이것만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것만 하셨고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실론 가면은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거를 또 배울 거예요.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위에 것만 그림에 나와가지고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까봐 그냥 같이 알아두시려고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요 그림은 경륜적 삼위일체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맞는 그림이에요. 틀린 그림이라는 게 아니에요. 맞는 그림인데 요걸 나타낸 거고 나중에 실론 가면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거를 같이 배우시면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거거든요. 좀 그때 가서 하고 오늘은 일단은 요
적어 놓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 정도는 네이버 검색해도 특별히 뭐 이상한 말이 안 나올 거긴 한데 하지 마시고 좀 찾아봤으면 일단은 알아두시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혹시 또 다른 책 내용이나 그러니까 다른 뭐 것과 관련해서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나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봐요. 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없으시면은 이번 주중 모임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토요일까지 준비 잘 하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원래는 같이 막 이렇게 이 찬송도 같이 불러보고 싶고 그렇긴 한데 온라인이라 어렵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신 우리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신 만큼 저희도 그 말씀을 더욱더 즐기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교회 청년부가 모두 다 말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